믿음의 완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그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작은 부분에서도 작게 여겨지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녀온 사람들이므로 믿음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 엉성한 채로 마감하지 말고 좀 더 완성도 있게 그 믿음의 기본과 기초를 잘 확인하고 그 믿음의 끝을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번 그 사경에 영화교회 사경에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가 토요일날 토요 전도도 빼가면서 이렇게 갑시다.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너무 많이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교회 음식 모자르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들 알아서들 안 나오셔가지고 조촐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주제가 이 믿음의 본질이었는데 믿음의 본질,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사실 기본이 전부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본질은 어디 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항상 고민하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다. 이 말은 오케이. 그런데 또 교회 내에서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행함은 아닌가?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내가 믿어야 되니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게 굉장한 고민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해결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서 나온 믿음의 행위일지라도 그 행동의 근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행위라 말할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뛰어내릴 때 그 밑에서 부모가 자 내가 받아줄 터이니 내려라. 그러면 그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분명 그 뛰어내린 아이의 행동이죠. 그러나 그 밑에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부모가 없다 그러면 뛰어내리지 않을 겁니다. 즉 그 아이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받아줄 그 부모에 대한 신뢰와 또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내린 것이므로 그 행위가 나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 그 뜻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행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질적인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은 이 믿음의 원천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3요소 그러면 지, 정, 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랑과 경외심.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데 이 기본 믿음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점점 완숙미를 갖춰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책망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으로 책망하셨고 너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자가 아니고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그걸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이 이르며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 이를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완숙되어 나갈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믿음을 이뤄가는 중요한 요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범죄하였나이다. 죄 용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 단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큰 내가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난 회개할 거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 가운데 나가셔야 되는데, 그 회개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았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에 다니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에서 더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결론적 보니까 많이 권능을 행하셨는데 도리어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도적질을 했는가? 살인을 저질렀는가? 누굴 미워했는가? 싸웠는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할 만큼의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으니 그 권능을 따라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함에 이르러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푸셨으면 많이 받은 대로 더 많이 주 앞에 충성하고 더 많이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은총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은총을 받았고 이러한 자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자랑을 위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은사를 주시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면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죠? 주의 일 이루어라. 주의 일 이루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기는 원하지만 주를 위하여 수고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일에는 참 변명과 핑계가 난무하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면 다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죠. 하다못해 흔히 하는 말로 무덤가에 가서 물어봐도 시체도 변명한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인가? 결국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하는 실천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내가 동의를 한다? 그것도 믿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고, 그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으면 당연히 많은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한다, 행사를 한다, 여기에 많은 물질도 들어가고 사람의 수고도 들어가면 이 결과가 많이 일어나길 바라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 않고 이러면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각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게 있잖아요. 내게 맡기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심과 성의를 다해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가? 절반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위치에 처하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때를 위해서 원포인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주신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인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후가 되었다는 얘기는 일단 외적으로 외모에 준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외모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죠. 뭐 외모가 이게 뛰어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뛰어나신 분 없어요? 뛰어나신 분들은 아무튼 외적인 면도 아마 하나의 자랑이 되겠죠.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 이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12월 달 니산 아달월 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이 시간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할 거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고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이제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간 거죠. 자, 그 원포인트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후가 되고 그 시기까지 또 왕궁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에스더에게는 개인의 영광이죠. 내가 왕후가 되었다. 그런데 그에 준 그 영광과 권능과 이 모든 은사라면 은사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고 이 때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면 그 때에 나타내야죠. 이것이 하나 앞에서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앞에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려고 건넌말해 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니라. 그 주인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내어주었죠.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은 그 나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물이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하면서 그걸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한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었으니까 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자기 합리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앞세우는 마음들,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변명과 핑계인 거죠. 그런 걸 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그러느냐? 내가 받은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그것을 주를 위해 쓰지 않는가? 왜 주를 위한 마음은 1도 없느냐?
이런 책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은 것만큼 또한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권능을 베우신 것만큼 또한 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완성되게 만들어갈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맡으신 각 자리에서요, 충성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난 할 만큼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충성하실 때,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또 한 번 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수고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우신 그 믿음에 이른 줄 알고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맡기신 줄 알고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함에 이르러 은혜의 목적을 잘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회개함에 이르려면, 이런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가려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작을 할 때 소를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 소가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긴 듣죠. 주인의 말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줄을 당기거나 아니면 회초리처럼 치거나 그렇게 하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일을 온전히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잘 못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직분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물론 책망도 하시고, 또 그러한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때가 올 것인가? 심판의 때가 있다. 마지막 주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두려운 거죠. 평상시는 우리 기분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그런 마음일 수 있으나 이게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그 심판 날이 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제 아찔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높아진 마음 지니고 있겠는가? 반드시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1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하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만일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 그러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라. 이 권능을 소돔 땅에 행하였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 성이 존재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날,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적으로 무슨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그런 거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주의 평가할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충성하고 겉으로는 다 비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속을 살펴보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과일을 샀는데 참 먹기 좋은 탐스러운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꺼내 봤더니 위는 탐스러운데 밑이 썩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실망되죠. 그것도 만일 비싸게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값을 많이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값을 많이 지불하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샀는데 위에는 탐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거 들어보니 밑이 다 썩어 있다. 좀 상했어도 조금 상했으면 그거 그냥 덜어내고 먹으면 되겠는데 한 반이 상했다. 사실 반만 돼도 절반 잘라내고 먹으면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성하고 다 상했다. 그러면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움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사람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런 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어디로 나갈 것이며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묵상함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분주한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영원한 세상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약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바람처럼 날아갈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떠나갈 것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그 교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의 보는 바 이 땅과 이 하늘, 땅은 다 불살 것이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종이가 돌돌돌 말려가는 것처럼 하늘은 그렇게 말려갈 것이라.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뜨거운 물에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 던진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있던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바울 그러니까 항상 친근하게 여겨지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한참 전입니다. 그 아주 옛날에 그 옛날 시대부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그냥 마감도 되지 않은 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믿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도 다 이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순간순간들을 참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인생이 마지막에 있을 걸 다 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다 이제 하나 앞에 간다. 천국에 간다. 다 아시죠? 그런데 막상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아이고 나이 들었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그냥 죽을 뻔했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영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이 우리 눈앞에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의 것은 다 이제 소멸된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에 대한 미련들을 조금 일단 우리가 내려놓는 게 낫고, 물질이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미련들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고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직분을 맡고 앞서 수고한 사람들부터 임한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저도 그런 겁니다. 이게. 목사라고 맨날 설교는 하는데 이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개털 묻어 쓰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 모든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 받기를 바라지만 나는 또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완숙미 있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들, 그 은혜의 목적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갈 것이며 이 세상과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를 위해 수고한 것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믿기까지 주의 일에 힘써 수고해 나가시는 회개의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 마음을 이제 좀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보다 위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건 교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 있고 경험치가 있고 아는 게 많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지도 아래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항상 지도와 통제와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뭐 그런 직선적으로 뭐 다스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지금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두 글자로? 첫 글자는 실, 두 글자는 패. 실패죠, 실패. 많은 것을 투입했고 많은 것을 공을 들였는데 그만큼 안 됐으면 그건 실패죠.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면이 안 서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도 있고 다른 자들도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풀었는데 에게게게 별거 없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소이다요, 올소이다. 우리 26절 말씀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런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책임을 맡을수록이에요. 저도 이제 그 목사로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최종적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죠. 뭐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아무튼 최종적인 그런 판단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이 좀 미숙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당연히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대한 그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 지도자들도 뭐 잘못한 게 있어도 아무튼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유가 그런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이랬습니다. 권능을 많이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 마음밭이 녹아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라도 그 아버지의 그 권세 아래, 또 그의 지시하심 아래 지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일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수십 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 오셨는데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러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생각과 내 기대치와 달랐을 때 올소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보다도 아마 싸우자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어떤 방법적 측면에서는 당신의 생각도 옳습니다. 그럼 그러한 수용성과 포용성을 지니는 것도 우리 신앙의 이 믿음의 완성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나만 옳고 나만 대장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높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의 준비하심보다 더 탁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의 뜻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명철하고 지혜롭고 탁월해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알고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많이 베푸셔가지고 많은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죠. 그때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베드로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는데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내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면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결과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도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건 이제 게을러 빠져가지고 핑계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점점 완숙미를 갖춰간다는 것,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한 성도들이죠. 다 같은 성도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위에 주신 권세를 인정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러면 판단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직 주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적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성도님들이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옳소이다. 비록 실패되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의 입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분명 실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심정적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은 거고. 그게 굉장히 교만이에요. 교만. 이거 정말 심판받을 만한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니 그처럼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 11장 25절 말씀에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분명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백성들이죠.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옳습니다 말씀하셨고 또한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신 것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실패와도 같고 내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과 실패만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 날 버렸다. 하나님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강성하고 부유하고 잘 나갈 때 그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또 우리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울 때, 약할 때 사실 그럴 때 더 하나님 더 찾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의 때를 주실까? 왜 우리에게 시련의 때를 주시는가? 어제의 말씀 중에도 야고보 1장 그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무엇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가운데 상실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약한 건데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 기쁘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하는가? 성경 말씀에 뭘 말했는가 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연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와도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함, 상함, 가난, 낮음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 참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이제 좀 탄력적으로 반응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얘기는 약한 때죠.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즘 시대는 먹을 게 없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려운 때를 지녔을 거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실 또 그렇게 없어도 여기까지 살아온 거 보면 어찌됐건 하나님께 먹이셨으니까 살아왔겠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배고프기도 하시고 배부르기도 하시고 그다 양면과도 같으니까 아직 내가 풍족함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기다리셔야죠. 아직 밤인데 왜 낮이 안 되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 뜰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그냥 주무시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들에 감사, 우리를 만들시려고 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과일이라고 그러면요. 과일 껍질을 먹는 사람이 없죠. 그 껍질을 벗겨내고 안에 있는 살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귤 같은 사람이 있고 금방 까지는 거야. 금방. 애들도 까요. 어떤 사람은 사과 같아가지고 손으로 못하니까 최소한 과도 아니면 그냥 치아가 튼튼하면 삭삭 이빨로도 뜰 수 있습니다. 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칼이 좀 있어야죠. 생밤 같은 경우는. 만약 코코넛 같은 거면 좀 큰 칼이 있어야 됩니다. 쾅쾅 내리쳐야지만이 깨지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번 귤, 2번 사과, 3번 코코넛. 귤 정도 되면 금방 이렇게 해결되지만 단단할수록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상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살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완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회개함이 되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고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을 옳습니다. 그 믿음의 권세 안에서 순종하며 나감으로 믿음을 잘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